을 통한 친밀한 교제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4면에서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공동 번역은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NIV는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그러나 이것을 표시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끔찍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말세,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세예라는 말은 신약성경 헬라어 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시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셔야 할 날이고, 또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세라는 말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1절을 의역해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날, 말세죠. 이 주님을 기다리는 날에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간은 주님의 초림에서 시작되었고 또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기간으로 표시를 굳혀야 한다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이, 그것을 종말이라 말하고 또 말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시간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입니다. 악한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자기로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온다, 고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누군가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양자 사이에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겠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19가지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불평, 더러움,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선악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이건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구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 말세,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 기간에 사는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데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로 박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충돌이 올 수밖에 없죠.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사람들과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 충돌은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참 사랑과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요, 다른 말을 얘기해 보면 이 말세의 영적인 싸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신가요?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9가지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여지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 진리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가짜니까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죠. 참사랑과 참진리를 가지고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반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과 참진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 가짜 신앙이나 가짜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 언급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는 누군가요?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그들이 모세가 어떤 능력을 하나 행하면 그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한두 가지, 몇 가지는 따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세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내고 따라서 좀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겉모양 번들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얀네와 거짓 교사들의 들통이 난 얀브레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박해가 온 것은 사실이다. 가짜 때문에 힘들었다. 억울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짜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가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자, 성경을 또박또박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외조모 로지스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걸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교훈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가짜 사랑과 가짜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말세입니다. 사랑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며 진짜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인 줄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알게 되죠.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분별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사랑인가, 어느 것이 가짜 사랑인가를 분별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가, 어느 것이 진짜 가짜인가, 그걸 분별하는 거죠.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분별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받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바르게 교육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왜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에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장세되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가짜 진리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하는 교육을 받아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 것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말합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호산나라는 단체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 읽기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본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풍성한 삶의 뿌리가 됩니다. 유혹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자녀, 승진, 재정.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번 캠페인에 우리 모두가 신약 1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편지 전문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시면 이번 캠페인에 신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